우리는 지난 주일 가장 큰 기쁨의 날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주일이 어떤 주일이었습니까? 부활 주일이었습니다. 부활 주일 이후에 한 주간이 흘렀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부활의 주님의 그 기쁨이 삶의 자리에 충만히 넘치셨습니까? 부활의 기쁨이 아직 가시기도 전에 우리는 다시 현실이라는 삶의 골짜기를 마주하게 됩니다. 할렐루야를 외치던 그 마음이 일상으로 돌아오자마자 메말라 버린 듯한 순간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관계의 단절이라던가 영적인 피로가 쌓인다던가 미래에 대한 불안 속에서 우리는 때로 모든 것이 죽어버린 것 같은 그런 메말라져 버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마치 오래 비워둔 집처럼 그 집안에 불이 꺼지고 먼지가 쌓인 채 온기가 사라진 그저 적적한 공간처럼 겉모습은 남아있지만 생명이 느껴지지 않는 그런 마음들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또한 우리의 공동체를 돌아보면 그렇게 메마른 골짜기를 지나갈 때가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기도는 점점 식어가고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 희망과 소망은 희미해져 갑니다. 조용한 절망만이 어느새 우리들의 마음을 채워가는 시간들이 부쩍 늘어간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에스겔을 데려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려가신 곳도 뼈가 가득한 절망의 골짜기였습니다. 생기도 없이 말라버린 뼈들이 가득하게 쌓여 있는 곳, 인간의 죽음의 한계에 직면한 절망의 끝자리, 절망 그 자체의 공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도리어 에스겔을 데리고 가서 한 가지를 묻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고. 오늘 이 질문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소망이 끊어진 것처럼 보이는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무엇을 보고 계실까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은 어떻게 다시 일으키시고자 하는 걸까요?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시선을 함께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절망의 현실 가운데 소망이 없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질문을 던지시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서 이미 나라를 잃고 성전도 잃고 희망을 잃은 동족들의 처지를 매일매일 목격해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는 죽은 나라였습니다. 성벽은 무너져 버렸고 나라를 이끌던 왕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하나님의 집이었던 성전은 이미 불타 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벨론 포로기 생활 가운데에 깊은 탄식을 내뱉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는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끝났다. 우리에겐 더 이상 희망은 없고 우리의 소망은 사라졌다라며 그들의 탄식만이 그 포로기 생활 가운데 바벨론의 그 낯선 땅 가운데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절망의 한복판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려간 곳이 앞서 말했듯 뼈가 가득한 골짜기였습니다. 본문 1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환상 가운데 에스겔을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이끄셨습니다. 그곳에는 살도 붙어 있지 않고 힘줄도 붙어 있지 않고 생기도 담겨져 있지 않은 죽어버린 메마른 뼈들만 무더기로 쌓여져 있었습니다. 에스겔의 눈에는 그것이 무엇으로 비춰졌을까요? 단순한 뼈로서만 보였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의 눈에는 자신과 동족들이 현실에 처한 처절한 삶의 끝자락으로 그 뼈가 보여지고 느껴졌을 것입니다. 한때 강국이었던 이스라엘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무성했고 번영했던 그 이스라엘이 지금은 정복당하고 파괴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나라를 잃어버린 상태로 되었습니다. 한때 강국이었던 이스라엘 속에 살아가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그저 바람에 말라가는 뼈처럼 그렇게 놓여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광경을 보시며 에스겔에게 물으십니다. 본문 3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여기서 말하는 뼈들은 이스라엘 상황을 의미합니다. 즉 이스라엘에 속한 모든 백성들의 삶을 뼈로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정복당하고 나라도 잃고 거처도 잃고 성전도 잃은 이들에게 희망과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마치 더 이상 어떻게 무슨 수를 써도 살아날 수 없을 것 같은 마른 뼈 그 상태 자체가 이스라엘을 대표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뼈들을 능히 살릴 수 있겠느냐라고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그 질문에 에스겔은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그의 눈에 펼쳐진 것은 단순한 죽음의 잔재가 아니라 끝없이 그리고 영원히 고통받을 것 같은 현실의 처절한 그 참상 그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한때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렸던 민족이 이제는 변방과 타국에서 부서져가는 뼈가루처럼 그들은 흩어져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에스겔이 생각해도 도저히 마른 뼈들을 인간의 손과 노력과 어떠한 시도로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긴 침묵 가운데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솔직하게 대답합니다. 본문 말씀 3절 말씀 후반부를 보시면은 이렇게 에스겔은 대답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그 한마디 속에 에스겔의 모든 절망과 고뇌와 깊은 탄식과 아픔이 담겨져 있는 답이었습니다. 우리말로 표현을 해보면 주님, 제 눈에는 도저히 불가능해만 보입니다. 이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날 길이 인간의 생각으로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러한 절망만이 담겨있는 고백처럼 보임에도 그 안에는 에스겔은 또 작은 희망의 고백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 상황은 주님만이 아십니다. 제가 보지 못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보십니다라고 에스겔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끝난 것처럼 보이는 현실 앞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라는 그 겸손한 고백,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첫 번째 신앙의 문이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의 이 겸손한 고백처럼 우리가 처한 어떠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나의 애씀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상황과 이 모든 상황의 흐름과 해결 방안조차도 모두 아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라는 겸손한 고백을 매일의 삶의 자리에서 입술 가운데 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때로 에스겔처럼 이러한 절망과 아픔의 끝자락에 놓여서 깊은 탄식과 막막한 마음만을 품을 때가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가슴을 짓누르는 무게감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기도를 해도 기도할 때마다 마음이 메마름을 경험합니다. 공허하게 느껴지는 시간들이 지속됩니다. 가족과의 대화가 점점 멀어지는 시간이 생기고 오랫동안 애써온 일과 꿈과 희망과 미래들이 아주 불안함과 긴장 속에 마른 뼈처럼 부서져가는 고통과 신음을 겪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절망과 낙담 속에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에스겔처럼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상황을 주님만이 아십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라는 에스겔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한마디 고백이 우리 안에 쌓여있는 절망, 그 절망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첫 걸음이 되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이 바로 진정한 회복의 문을 여는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말씀은 말씀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를 회복시키는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명령하십니다. 본문 4절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은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그저 아픔 가운데 놓여져 있는 동족들과 민족들을 그저 관찰하고 지켜보는 사람으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는 자로 세워 주셨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받아 그대로 전하기 시작하자 놀라운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본문 7절 8절 말씀입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라고 기록합니다. 바로 흩어진 것들이 서로 연결되어지기 시작함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이기 시작하자마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가죽이 덮이며 서로 떨어져 있던 뼈들이 맞붙어 연결되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무너져 있던 구조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다시 세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장면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신앙적 진리를 보여줍니다. 회복의 시작은 우리의 손과 발끝에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열정에, 우리의 의지에 우리의 회복이 달려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회복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영 가운데에 선포되어지고 가득 채워질 때에 회복은 시작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스스로를 고치려고 애쓰고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하고 무너진 삶을 다시 세우려고 애를 쓰지만 진짜 변화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에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의 구조를 다시 세우고 변화시키는 능력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수고와 애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본문 8절 말씀 후반부를 보시면은 다 회복되어지는 것처럼 말씀의 능력이 시작되는 것 같지만 후반부에는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라고 기록합니다. 형태는 갖추어져 있지만 그 안에 실속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어졌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의 모습으로 빚어진 우리가 거친 사람의 모습으로 완성되었지만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신앙을 들여다볼 때에 과연 어떠한가라는 것입니다. 이 장면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신앙도 이처럼 형식과 껍데기만 갖추어져 있지 않은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올려드리며 말씀 앞에 서는 시간들을 가집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 갖추어진 신앙인의 모습, 완벽한 신실한 믿음의 사람, 그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서는 이런 고백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나는 왜 점점 메말라 간다라고 느낄까? 왜 내 마음은 살아있는 것보다 죽어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을까라는 고백입니다. 형태가 있다고 해서 다 그 형태 안에 생명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말씀은 우리를 세우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세우는데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살아있는 존재로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정리되어지고 온전해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고 살아있는 존재로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고 계시고 싶어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으로 세워진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세워진 자리에서 멈추지 말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승리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살려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하나님 우리를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살펴본 말씀은 성령의 바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기가 어떻게 임하는지의 질문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다시 명령하십니다. 본문 9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아멘. 우리 이어서 본문 10절 말씀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여기서 비로소 생명이 시작됨을 바라보게 됩니다. 뼈가 맞춰졌을 때 생명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힘줄이 생겼을 때 생명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살이 붙었을 때, 가죽이 덮였을 때 생명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야만 생명이 시작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장면을 바라보면은 구약의 아주 익숙한 모습이 그 이야기가 떠오르는데요. 바로 구약의 창세기,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 무엇으로 빚으셨습니까? 흙으로 우리를 빚으셨습니다. 흙으로 빚으시고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작업을 하나 해주셨는데 그 작업이 무엇입니까?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사람의 코에 그 생기를 불어 넣으셨을 때에 성경은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마른 뼈들도 하나님의 숨이 들어올 때에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고 생명의 에너지가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입니다. 신앙은 형태로 완성되어지지 않습니다. 신앙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착각하기 쉽습니다. 나는 교회 다니니까 괜찮다.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괜찮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성령의 생기가 없으면 아직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신약시대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성령은 죽은 것을 살리는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단순히 살아나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고 지극히 큰 군대로 우리를 세우고자 하십니다. 개인의 회복이 공동체의 사명으로 확장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지 살려두시는 분이 아니라 세우시고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마른 뼈였던 존재가 하나님의 큰 군대로 일어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서 멈추지 않게 하시고 도리어 우리를 반드시 일어나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군대로 크게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반드시 일하여 주실 것입니다. 마른 뼈 같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는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에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혹시 미켈란젤로라는 작가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세계적으로 유명하여 모두가 한 번쯤은 들어본 작가입니다. 미켈란젤로의 대표적인 조각 작품 피에타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피에타 작품을 한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림을 정면에서 이 작품을 정면에서 마주해서 볼 때에 우리에게 들어오는 감정은 어떤 감정입니까? 피에타라는 말은 자비와 연민과 슬픔을 의미하는 글자입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진 예수님의 시신을 품에 안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을 조각한 것입니다. 정면에서 마치 바라보니 인간의 고통과 하나님의 사랑이 한 장면 안에 겹쳐져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정면에서 이 작품을 바라보면은 마리아의 무릎 위에 놓인 예수님의 몸은 처절한 죽음 그 자체로 다가옵니다. 힘없이 늘어진 몸, 생기를 잃은 육체, 깊은 슬픔 속에 잠긴 어머니의 얼굴, 그 모습은 마치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의 모습과 맞닿아 있습니다. 소망이 끊어진 자리,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삶, 끝난 것처럼 보이는 삶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정면에서 볼 때의 이러한 의미가 위에서 내려다 볼 때에는 다른 의미로 해석이 되어지는데요. 피에타를 하나님의 시점에서 하늘에서 내려다 본 상황의 시점입니다. 위에서 내려다 보니 이 작품을 마리아의 두 손과 넓은 옷자락에 예수님의 몸이 부드럽게 감싸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정면에서 본 것과 다르게 죽음을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사랑이 죽음을 품고 있는 모습입니다. 같은 장면인데 시선이 달라지면 의미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얼굴을 가까이 확대해서 바라보면은 놀랍게도 그 얼굴에는 깊은 고통만 있을 줄 알았는데 고통만이 아니라 무언가 설명하기 어려운 고요한 평안이 깃들어 있습니다. 완전히 무너진 것 같은 순간 속에서도 이미 그 너머를 알고 있는 듯한 표정,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다 알고 있는 듯한 그러한 얼굴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단순한 슬픔의 장면이 아니라 구원을 품고 있는 침묵의 순간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바라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보는 마른 뼈 같은 우리의 현실도 하나님의 시점에서는 이미 소망이 시작되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의 빈집 같은 마음을 하나님 앞에 에스겔과 같이 솔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에게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내 안에 성령의 바람을 넣어 주시옵소서. 소망이 없던 나에게 주님만이 나의 참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도 이 마른 뼈들처럼 하나님의 크신 군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 여호와여, 우리의 메마른 뼈와 텅 빈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절망과 소망 없던 나날들도 주님만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아시는 주님께서 바로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생기와 따뜻한 소망을 불어 넣어 주십니다. 소망이 없던 우리에게 주님만이 참된 소망임을 고백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현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자리로 우리를 이끄셔서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소망이 끊어진 것 같고 마음이 메말라 버린 우리의 상태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께서 하시나이다라고 고백했던 에스겔처럼 우리의 한계와 연약함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으로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무너진 신앙을 일으키시고 흩어진 마음을 붙드시며 다시 주님을 향해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성령의 바람을 우리 가운데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형태만 남은 신앙이 아닌 살아 움직이는 믿음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것 같던 심령이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식어버린 열정이 다시 타오르게 하시며 우리의 삶이 다시 생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른 뼈 같던 우리가 주님의 생기로 살아나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양문교회 위에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성령의 생기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는 중요한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께서 친히 이 과정을 주관하여 주시고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목자를 만나게 하셔서 이 교회가 복음의 빛을 더욱 밝히 비추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들은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가 되게 하시고 소망이 없던 우리에게 주님만이 참 소망이 되심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